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려 이 에베소 지역에 2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무르며 세웠던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 에베소 6장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위로와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말씀으로서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과 6장에서는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그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로 변화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 받았는데,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은혜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여러분 서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하나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던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당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화해하십시오, 권면을 했었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특별히 그런 싸움이 있던 교회, 그렇게 큰 갈등이 있던 교회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며 힘주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주의 몸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힘써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성도의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 들고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부르심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성도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하나 되어져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여러분은 힘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하나됨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진정한 모습이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다 똑같아져야 된다,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면은 이 획일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우리 교회의 기준이야. 여기 안 들어오면 너는 틀린 거야. 함께 할 수 없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획일화, 똑같아짐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착각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름 가운데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몸된 지체들의 사명일 것인데, 이것을 또한 잘 감당하여 나아가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도 이렇게 집에 갔다가 집 앞 길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단풍이 너무나 예쁘게 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단풍 보시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보면은요, 다 다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색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루하고요, 별로 예쁘지 않을 겁니다. 다 노라면은요, 별로 볼 곳이 없습니다. 다 빨개도 별로 볼 곳이 없는데, 거기는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갈색도 있고 초록도 있고, 그 색들이 잘 어우러져서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연합과 하나됨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다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다름도, 나와 다른 그것도 넉넉히 수용하며 하나 되어가는 그 수고, 그 노력과 기도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풍 예를 들었는데요,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음으로 화음이 나눠져서 그것이 잘 조화되어진 음악이 듣기가 좋으십니까? 합창할 때요, 부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테너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잘 조화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 풍성한 음악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악기들이 조화롭게 음을 모아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획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서 조화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풍성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에베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합쳐질 수 없는 단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신이 누굽니까? 왕이나 상급자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신입니다. 근데요, 그 사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신이면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갇혀 있으면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쇠사슬에 갇힌 매인 사신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만저만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포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앞서 나눴듯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스스로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가 택한 방법이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여전히 전할 수 있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 편지를 써서라도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한번 좀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 왜 그럽니까? why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how를 생각하라, 그런 말도 있던데요. 그 불가능,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것들을 기억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혹 상황에 막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새로운 또 도전의 방법들을 생각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